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또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주시는 그런 바로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바로 우리가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그 물질에 그 은혜도 이렇게 받아야 돼요.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면은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 건강의 그런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또 정말로 이렇게 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좋은 그런 바로 환경과 여건의 은혜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참으로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게 하는 그런 바로 은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이제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인 그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시는 그런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은사임을 성령이 주시는 그런 바로 선물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 은사를 받아서 첫째로는 자기에게 많은 그런 바로 유익을 가져다 이따도 말씀을 우리가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참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은 자기 자신에게 많은 그런 바로 이제 그 유익을 가져와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만 참으로 기도 생활에 큰 유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은 다른 사람들을 많이 유익하게,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바로 그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우리 성도들이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바로 그 성령께 우리가 사모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그런 바로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영적 삶에도 큰 유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큰 유익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바로 은사를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성탄절이 되어지면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참으로 이렇게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을 주면 다 똑같이 주지 않잖아요. 이제 참으로 딸이나 아들에게 딸에게는 딸에 맞는 선물을 줍니다. 또 아들에게는 아들에게 맞는 선물을 줍니다. 또 똑같은 그런 바로 아들일지라도 큰아들에게는 참으로 이렇게 큰아들에게 맞는 선물을 주고 작은 아들에게는 또 작은 아들에게 맞는 선물을 주듯이 하나님께서도 구원받은 우리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각 사람에게 합당한, 정말로 합당한 그런 바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유익을 바로 이렇게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똑같은 자녀들이지만은 이 똑같은 자녀들에게 똑같은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바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그러면은 오늘 각 사람에게 합당한 그런 바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래? 오늘 지혜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사도들에게 은사를 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는. 또 뿐만 아니라 또 목회자에게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니까는 이 지혜의 말씀을 바로 이렇게 주셔서 지혜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주일학교의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이 참으로 지혜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그리고 또 우리가 목장에서도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제 목원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구역이 있는 그런 바로 교회에서는 구역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참으로 가르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는 이런 지혜의 말씀을 바로 이렇게 주셔가지고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구역에서는 구역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이것이 꼭 특정된 것이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잘 받아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요. 지혜의 말씀을 참으로 은사를 받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그런 바로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잘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잘 깨달아야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삶에 적용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 잘 깨달아야 돼. 잘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 저게 무슨 말씀인가를 깨달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뿐만 아니라 깨달아진 사람이 바로 뭐예요? 자기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하게 돼요. 적용을.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뭐 이따가도 이런 또 자세한 그런 부분을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마는,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적용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은 말씀들을 전달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도들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지식의 말씀입니다. 이 지식의 말씀은 우리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구분을 해본다면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지식은 외면적입니다. 내면적인 것이라고, 지혜는 내면적이라면은 지혜는 시대나 상황이나 환경과 초월해서 모든 것이 다 통합니다. 어디든지 다 통해요. 미국 사람에게도 통하고, 한국 사람에게도 통하고, 일본 사람에게도 통하고,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통하는 그런 바로 모든 것을 초월해서 통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식은 외면적입니다. 상황과 시대에 구체적으로 접목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은혜를 많이 받지요. 그러나 여기 우리가, 그런데 우리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갈 때만 저는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러면 무슨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 바로 뭐냐면은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뭔가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야.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안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그래서 이제는 어떤 우스운 그런 얘기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떤 할머니에게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 번 가르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심예 문답에서 이제는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할머니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많이 지식의 말씀을 전달해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은혜를 받았어. 근데 이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하면은 첫째 계명은 내 앞에서 남의 신을 신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말씀은 전달해서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식이 없어. 말씀의 지식이 들었긴 들었어. 은혜 받았어. 근데 지식이 없어. 이런 내 앞에서 남의 신을 신지 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 말씀을 십계명의 첫째 계명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말씀을 도무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알아요. 내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제가 이제는 이렇게 이제는 보면 알아요. 어떻게 이제 아냐면은요, 보세요. 자, 이제는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주신 말씀을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통성 기도합시다. 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그리고 기도가 난 다음에 이제는 의도적일 수도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의도적으로서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전달했는데 전달될 말씀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가, 얼마나 깨달았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막 의도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번 리바이벌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붙잡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은사를 오늘 영적인 그 은혜를 또 받아야 되고 은사도 받아야 되죠. 그죠? 은혜를 받아서 정말 우리가 은혜가 풍성해져 가지고 얼굴도 빛나고 말이야. 우리의 삶도 빛나고 이렇게. 그리고 은사를 받아서 자기 자신에게도 영적인 그런 바로 삶 속에서 큰 이익을 가져오고, 그리고 내가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은 말씀들을 잘 전달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은혜를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합시다. 오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삽시다. 그리고 은사의 삶을 삽시다라고 이렇게 이제 통성기도 했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마무리 기도로서 우리 박북승 집사님이 마지막 마무리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 박북승 집사님 오늘 제대로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기도 소리 들어보면 알아. 기도 소리 정확하게 오늘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몰라. 그냥 두리뭉실 하나님 오늘 하여튼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냥 두리뭉실 그냥 은사 주셔서 바로 뭐냐면은 그냥 나도 유익되고 다른 사람도 유익되게 해주세요. 그냥 두리뭉실 정확하게 봐줘. 이게 무슨 반증이냐면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그 사람에게 없는 거야.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붙잡니다. 정확하게. 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식의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보세요. 오늘 우리 찬송 가사에서도 찬송가 195장에서도 우리가 195장 찬송을 불렀는데 보세요.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신단 말이죠. 자, 그러면 왜 오늘 보세요. 오늘 잠언 우리가 16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은 말씀 중심으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왜 복을 받느냐? 그 이유가 왜 그래? 말씀이 생각나. 지난주일날 강단에서 목사님이 정말로 열정을 내서 설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생각난단 말이야. 그리고 생각나니까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약속하신 축복을 바로 쟁취하게 돼요. 그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복을 받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는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말이에요 참 이상한 그 저기를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율법은 율법 하나님 말씀이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해요. 그럼 율법의 말씀을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거를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입니다. 이 율법이 없으면은 우리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내가 무슨 죄인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예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 분명히 율법의 말씀은요, 율법은 뭐를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발견하라. 아, 내가 뭘 안 했구나, 뭘 하지 않았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죄를 발견하게 되죠. 아, 이 죄사함을 내가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가게 되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저주받잖아요. 우리 지금 구약 성경에서 계속 하는 죄를 보면 뭐 받아요? 저주받는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받아요? 저주받잖아. 네 앞에 저주와 축복을 네 앞에 뒀다. 화와 복을 뒀다. 생명과 죽음을 네 앞에 뒀다. 네가 선택하라 이 말이죠. 네가 생명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뭐요? 우리를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로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뭐요? 끝입니까?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고 하는 걸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야지. 그래 뭐요? 뭘 받아요? 복 받는 거 아니야.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기도하지 말라면 염려하지 말라면 염려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살으라고. 이건 하지 말라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뭐예요? 캐논 기준이 되는. 뭐를 갈라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복과 화를 그게 네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말씀을 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깨달아요. 생각나니까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구나. 그래서 순종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정확하게 몰라. 그냥 두리뭉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해요. 구원은 받았는데 복된 삶을 살지 못한단 말이야. 은혜가 없단 말이야.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어. 여러분,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은사입니다.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제는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 응? 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 아니야. 믿음이 조금 해. 자,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3장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믿음이, 이제는 믿음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는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성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 그러나 근데 늘 봤던 사람이야. 맨날 봤어 그 사람. 근데 어느 날 믿음이 온 거예요. 저 사람이 한 푼 달라고 구걸했을 때, 예? 어떤 돈 있으면 주고 가고 없으면 그냥 가고 기도하러 그냥 올라가고 늘 있었던 사람. 근데 그날은 뭐예요? 믿음이 왔어. 뭐가? 이 사람을 일으킬 믿음이 온 거예요. 한 푼 달라고 하니까는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의 손목을 잡고 일으키니까는 발목에 힘이 생기고 힘째 일어나서 40년 동안 앉아보지 못했던,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예요? 믿음.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걱정하죠. 근데 걱정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 해결될 방법.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뭘 그거 갖고 걱정해. 똑같은 문제를 봤는데 걱정하는 사람이야. 뭘 끝까지 걱정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걱정이 그럴까지 것 같고. 뭐예요? 이 사람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이 사람 믿음이 없고 이 사람 믿음이 큰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강대상을 어떤 사람, 무거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들어? 끝까지 꺾으라고 그래요? 번쩍 들어. 왜요? 힘 차이죠. 똑같은 걸 갖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은사가, 응?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을 보게 되면은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사냐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를 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사람을 보니까는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이 그에게서 보인 거예요. 저 사람에게 조금만 타치해주면은 저 사람 병 고치겠구나. 보니까 그 사람 믿음이, 그 사람의 보니까 믿음이, 그걸 보시고 그걸 보고 그를 바로
이렇게 세웠어요. 그때니 한 번도 일어나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느냐. 이거를 봤던 사람들이 저거 신이 아니고는 어떻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막 신으로 막 해가지고 막 저기 제사 지내려고 자기 뭐예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에요. 제가 이제는 우리 엊그저께 우리 이제는 바쁘순사님 제가 금요 기도 시간에 기도를 이렇게 해드려서 대상포진 때문에 두 가지가 화합이 돼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 못하실 게 뭐 있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이 그거를 믿어야 돼요. 화합할 때 병이 치유되는 거야. 근데 내 병이 어떻게 치유가 될 수 있어? 의심하는 자는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주여 믿습니다, 병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도 내 병이 뭘 떠나가. 못 고친데 그냥 안고 평생을 가야 된다. 주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뭐 있겠어요.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도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그분이 하시면 뭐 못하겠네요. 믿음이 화합돼요. 여러분, 성경에 이 믿음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보여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한다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신다고 말씀. 모세도 보세요. 네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가리키려 했을 때 어때요? 믿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리키니까 홍해바다 갈라지는,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아이고 반석 친다고 무슨 일이 납니까? 라고 무슨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믿음에, 내 안에 믿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평생을 염려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잖아요. 얼마나 걱정을 해요.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는 교회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올 때마다 밤잠을 못 자요. 성도들의 문제, 교회 문제, 근데 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물질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 오는 문제도 걱정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텐데. 믿음입니다. 아직까지 요즘에는 제가 걱정 안 합니다. 걱정해서 유익할 것 하나 없지만은 나만 병들어, 그잖아요. 나만 손해야, 그잖아. 염려 한들 니키나 한 자 더 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 앓았던 여인들이 병원에 가서도 고치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병의 치료, 이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서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빠져나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니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렇게 봐. 아이고 예수님, 누가 예수님 만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빠져나간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니까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도 하나님께 예수님의 능력이 거기로 빠져나가서 혈류에 20년 동안 근원을 치료해버린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이 저녁에 병든 분이 있다면 오늘 믿음을 가지시고 치료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년 된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38년도 누가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누가 이 천사가 오면은
늦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길 때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그때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 말씀했을 때,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38년 동안 내가 이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침받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침상 들고 일어나 38년 된 환자가 자기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이에게는 한성용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은사를 준 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은사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손 얹고 기도하라 말. 내가 아프면은 내 몸 아픈 데다가 손 얹고 기도하라 말.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하라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장병아 떠나갈지어다, 고혈압아 떠나갈지어다, 대상포진아 떠나갈지어다 명해버려요. 아프면은 이걸 잊어버려. 여러분 기도하고,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줘요. 기도해줘요. 여기에다가 믿음의 은사하고 접목되면은 큰 시너지 효과가 나. 지금 시너지가. 제가 전도 저기를 할 때, 지금 제가 뭐 쉬운 그런 예로 우리 치영식 안수사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전달하는지 아닙니까? 그 아들이 몸이 아팠어요. 퉁퉁 버가지고. 그래서 그 부인이 저는 그 애를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병원 가더라도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가자. 무슨 소리냐? 목사가 무슨 저 기도한다고 병이나 뚱뚱 벗는데 애가 지금 막 죽어가 막 뚱뚱 버가지고 이렇게 다녔네. 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데리고 왔어요. 이기고. 제가 치영시 안수사냐, 그 치영시 안수사 이제 그 예수 믿음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얘가 치료되는 걸 한번 보고 당신도 예수를 믿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은 고칠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니까는 병이 치료되면 그 살아계심을 보고 당신도 하나님 믿으셔. 만약에 그때 내가 안 고쳐지면은 그러잖아도 핍박을 하는데, 예수 믿는 거 굉장히 핍박했어요. 근데 그렇게 왔어. 보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살아계심을 불신자에게 보여주려고 선포하려니까는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보여준다. 여러분을 통해서. 병든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테니까 어떻게 치료하는가 봐라. 당신의 그 문제를 내가 기도할 테니까, 당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테니까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되는가 봐라. 믿으면 선포해봐라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도 보고 믿으라 말이야. 어떻게 해결되나,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고서 믿어라 말이야. 믿음하고 병든 거하고 화합이 돼버리면 전도하는 일에 굉장히 유익되죠. 불신자한테는 제가 많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봐라. 어떻게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는가 봐라. 여기에다가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더 받으면 더 좋죠. 사랑해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 병든 사람을 돌보는.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안고 그 참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게 하는. 여기에다가 이제는 우리가 능력 행함의 은사를, 우리가 볼 수가 능력 행함을, 뭐 우리 지금 서재국 전사 있지만 서재국 전사 기도하세요.
찬양의 은사 얼마나 했어요. 근데 그 찬양의 은사에다가 뭐냐, 능력의 은사 받으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찬양 부르다가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 찬양 부르다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 왜? 그 찬양 속에 성령 역사해 버리니까, 능력이 막 나타나 버리니까. 그 한 예라, 다윗이 사울에게 악신이 들었어요. 그 앞에서 악기를 가지고 찬양했을 때 사울에게 들었던 악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사가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이상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 죄를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 막 감동의 역사가, 찬송을 통해서 막 감동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역사. 여섯 번째로 예언함의 은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죠. 이스라엘의 패망에 대해서. 그리고 패망하고 포로로 갈 거고, 포로로 갔다가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올 거라 예언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예언하면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면 당신이 복 받는다고 예언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당신이 이렇게 된다. 당신이 모래 위에다가 칩을 짓는 인생과 같아서 언젠가는 당신의 인생이 무너지고, 당신의 가정이 무너지고, 당신의 사업장이 무너진다. 예언할 수 있잖아요. 왜? 예언된 말씀이니까. 우리는 다 보여주잖아. 오늘 흔히 한국교회 예언하는 자들이 따라 하나님이 정성이 부족하다고 한다. 헌금을 더 많이 내야 하나님께 응답하실 텐다. 따라 정성이 부족하다. 정성을 더해라. 개뿔. 기독교 안에 무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을 빙자해가지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영분별입니다. 영분별. 영을 딱 보면 알죠. 이게 거짓 영인지 참영인지 뭘 봐.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 알아. 이게 말씀대로 하는지 말씀이 없는 것을 하고 있는지 분명 알잖아요. 여러분, 영분별 못하면은요, 어떤 일을 사기당해.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목사님들도 목사님들한테 사기당해요. 장로들한테 사기당하고. 내가 우리 여기 저기 광명시 어떤 목사님이 계속 다단계 뭐 있습니다. 막 하라고 막 꼬시고 그러는데 하지 마라 저거. 꼬시가 목사님들 이거 하면은 저번에 은퇴 후에 걱정 없습니다. 투자하라는 거예요. 개뿔. 다 날려버렸어. 목사가 목사를 사기칩니다. 땅 보여주는데. 저도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척 때는. 이제는 보여져요. 영분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요한 1서 4장 1절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는지 분별해라 이 말. 저게 마귀에게 심부름꾼인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분별해보라 이 말이죠. 알잖아요. 그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뭘 통해서 알아? 마태복음 따라합시다. 열매를 통해서 안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의 말의 열매를 보면 알고
그 사람의 행동의 열매를 보면 알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태복음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1992년도 10월 24일 날 이장님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얼마나 난리 폈습니까? 그래가지고 정말로 복음의 몸이 얼마나 다쳤어요. 네? 성경에 분명하게 그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거짓 선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느니라. 믿는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죠. 자, 분명하게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주님이 오시는 날 날짜 알려줬습니까? 안 알지 말랬습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누가 말했어? 예수님이 말씀한 거야. 근데도 믿어 이상하게. 그게 바로 미혹경이라 말이죠. 분별하지 못하니까는. 제 아는 목사님도 거기에 빠졌다가 교회 홀가닥 날려버렸어요. 지금은 비참하게 됐어요. 목사님이 목회도 못하고 병들어가지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는데 어떻게 이장님이 아느냐 이 말이요. 한국교회 공동체를 다 속여버렸어. 공동체를. 아니 이 한 말씀으로 분별이 되는데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래요. 차 샀다라고 재림한다고 저는 막 준비하는데 그 재림 올라가시면은 그 차 놔달라고. 그랬더니 안 줘. 마지막 하나만 얘기할게요. 방언. 여러분 방언은 두 가지 방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저는 이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15개국 사람들이 뭐였는데 저들의 말에 방언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는 영어권에 온 사람은 영어로 막 이 사람 저기 안 했는데 영어로 막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좀 헬라어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방언이 있어. 이런 참 은사를 받으면 너무나 좋지요. 선교하는 일에 또 선교지에서. 나는 이런 은사를 받지 못해가지고 그냥 해외 나가면 벙어리가 돼버려. 그런데 내 기도 생활에 유익한 거는 뭐냐? 영의 기도인 방언 기도는 자기 개인의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그러나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개인 기도할 때 많은 유익을 가져옵니다. 많은 유익을. 내 영의 기도, 내 영이 하나님의 영에 직구하는 영의 기도, 방언 기도. 개인에게 굉장히 유익한 거라. 방언의 통역함이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여러분 은사를 받아가지고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은혜 받아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고 여러분이 할렐루야. 그리고 은사 받아서 자기 자신에게도 영적 삶에 유익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은사 받아서 잘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바로 은사 생활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